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제자반이 암송한 암송 구절 중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스데반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복내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삶의 결단을 갖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국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외국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 그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나 혹은 방문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토에 살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비록 몸은 유대 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 강림에 의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지 혹은 천사라든지 하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안 갖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떻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있잖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중류층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그 상류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시대의 획기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고, 가난한 자는 어렵고 가난한 자는 부자나 권력 있는 자의 선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갖거나 의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회에 당시에 엄연히 존재했던 그 계급을 없애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재반의 구조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그런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자꾸 소외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돌아왔든지, 아니면 남편과 함께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이 죽었든지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정말로 그들을 제외시켜 놓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그 언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들이 자꾸
그리고 어떤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를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정열을 이렇게 소비하게 된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 그런 일들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초창기에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래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콜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으로 보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두 그 초대 일곱 집사들로 세워졌을까 하는 건데, 아무래도 타국에서의 어떤 생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나 눈이 좀 열리게 하는 이런 것에 많은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길 때에도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랬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외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못 깨닫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아프리카 자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우리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일곱 집사, 그 일곱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은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런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 중에 첫 번째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일곱 집사 모두가 대부분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이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했고, 10절 말씀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을 설명하는 말들을 나열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순전해서 흡인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 진리가 선포될 때 배타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서 형성된 믿음이기보다는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할 때 자신을 온전히 그 성령께 의탁해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위해 헌신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던 역사들이 스데반에게 하나도 막힘이 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기사를 행하고
어떤 큰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많은 병자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을 것이고 어쩌면 죽은 자가 살아났을지도 모르고 또 초대교회 집사니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도 했을지 모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관계가 몇 곳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공박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에 의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해서 사람들, 자유민들, 구레네인이나 알렉산드리인이나 길리기아인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도무지 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성령이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의 사역은 사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사가 빌립인데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집사지 목사고 복음 전하는 자고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를 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가 살아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한 설교가 통째로 나와 있고 54절부터 60절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렇게 이어졌다가 그들이 그 애굽에 있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애굽을 나오게 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더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하더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의 조상과 그들을 함께 싸잡아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이 되더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면서 통렬하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런 걸 5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고개를 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돌을 맞아 죽어간 스데반을 이을 사람이 바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맡겨두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본인도 몰랐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잔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음과 다릅니다.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놓고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스데반의 삶과 죽음, 그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은 복음 전도자 사울을 그 시간에 잉태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며 또 누구의 자식으로 어떤 삶을 그가 과거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좌하기 위해 집사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 역시 누구를 구제하거나 대접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5절 말씀 마지막 절로 보고 싶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꿔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이 그의 얼굴에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제가 가끔 TV를 보거나 뭘 보다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 아내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야야야 너희 아버지 저 표정 좀 봐라. 응? 어떻게 저렇게 흐뭇한 표정을 세상에 지을 수 있니? 그러면서 저한테 나한테 좀 그런 표정을 줘봐. 응? 자기한테 그런 표정을 좀 줘보래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 지어지고요. 어떤 승리를 하면 승리가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스데반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벅찬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표정이 생길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을 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톡이나 억울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날 리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그리고 나서도 내가 뭔가 더 할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오늘 스데반에게 묘사된 것처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팀들,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 찬양하는 사람이 천사와 같아서 돌아갈 때 너무 기분 좋을 수도 있고요. 찬양하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중에 여러분들은 천사의 얼굴을, 그게 스데반의 전매 특권은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앞에서 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입니다. 불을 몽둥이로 끌려고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세상은 가끔 그렇게 합니다. 불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불똥은 수도 없이 옆으로 튀겨나가서 여기저기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스데반의 죽음은 그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순교의 자리에 그 증인들이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울, 아무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목숨을 거두시는 대신에 새로운 일꾼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빛나고 만족해하던 스데반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나도 언젠가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으리라, 그렇게 삶을 마치리라 수도 없이 기도하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도 위협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 사인이 들어간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63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약 1000점이 좀 넘는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렸을 때 그렸을 것이라 오래된 사인이 남은 게 19살 때 그 그린 그림인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스데반이 증언했던 고백에 있다. 순교가 되는 것은 고백에 달려있다. 고백과 순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백 없는 순교는 열광에 사로잡힌 맹목적에 다를 바니고 순교 없는 고백은 고상한 말장난, 독백에 다를 바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그릴 모든 작품도 고백으로서의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삶 전체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그림과 우리 공화국을 통해 구현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자훈련을 끝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뽕내포 성도 여러분, 렘브란트의 말처럼 스데반은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았고 고백한 것처럼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변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변명하는 삶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 인생은 수많은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번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단순해지고 걱정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걱정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변명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 앞에 내 삶을 던져놓으면, 쏟아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명해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보다 더 높고 이보다 더 큰 꿈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나 그렇게만 살으리.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자반이 찬양했던 겁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란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목표가 되고 가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반을 끝내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뽕내포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나를 변명하기 위한, 그래서 고민 많고 번민 많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 예수를 위하여 던져놓은 삶, 쏟아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단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음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것을 구별해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살 때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메마름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우리들을 볼 때 어떤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맑게 살아갈까, 이런 아버지 하나의 아름다운 모범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사역들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런 모든 사역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뛰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가 다 건강해서 아버지 뛰며 기뻐하며 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하셔서 아버지 안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영순 권사님, 김국한 집사님, 서양순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주님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